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레위기 묵상 레위기 제24장 2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레위기에서는 누군가 주님께 징계받아 죽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즉사한 장면이고, 또 하나는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규례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이 2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벌받아 죽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구약율법의 본질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한 혼혈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집트인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출애굽 때 아내를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혼혈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는데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혈인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광야 생활에서 반역과 불평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관한 이스라엘과 혼혈인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독하면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귀한 타국인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도 차별이 없으셨으니 심판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은 차별 없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인종과 민족,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율법은 죄 지은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든지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변상을 하든지 하는 심판과 보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신약의 진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보응 혹은 복수의 개념인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정한 법칙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지요.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에다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행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겠지만 그것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는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 편에서 볼 때 이러한 복수의 법은 오히려 자비의 법입니다. 복수와 자비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억울한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공의 가운데서도 자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의를 통해 자비를 나타내신 결정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악한 우리의 죄들을 심판하시고 불쌍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들에 불을 켤지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등들을 정돈할지니 그것은 너희 후대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정결한 촛대 위에 있는 등들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되 과자 1개의 분량은 10분의 2로 하고 너는 주 앞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그것들을 차려 놓을지니라. 또 너는 순수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놓아
그것이 그 빵 위에 기념이 되어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라. 안식일마다 그는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차려놓을지니 이는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영속하는 규례에 의해 불로 드리는 주의 제사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을 짐승으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처를 내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리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낸 자에게는 그에게도 그렇게 다시 할지니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갚아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은 물론 타국인에게도 한 가지 법을 적용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저주했던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